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기도가 응답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11장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또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한 부분을 또 제가 요약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5절까지의 내용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역사 속에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에 성취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까지는 그 중간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간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죠.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구약의 예언 시대가 끝납니다.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태중에서부터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때까지 예언자의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시기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5절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런 역사의 중간기 속에 많은 유대교를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36절부터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 재림 전에 70일에서 배운 것처럼 마지막 일에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사건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절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절이 없습니다. 그냥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 편리하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장절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5절까지 한 단락으로 맞춰지고 36절부터 다른 단락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36절에 나오는 그 왕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정말 교만하기가 그지없고 방제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땅에 나타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신으로 온 사람이라는 거죠. 문선명 씨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고 한국에도 한 40여 명이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 내가 땅에 내려온 신이다 라고 하는 명칭을 자기 이름에 붙여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자칭 이렇게 나를 그렇게 불러라, 신으로 불러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지하게하고 무차별적으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파하고 제사장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만 8만 명이 넘는 사람을 남녀노소를 학살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죠. 7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박해를 했는데 전반 3년 반 동안은 더 혹독한 박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35절까지 또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39절까지도 그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를 얘기합니다. 자,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게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니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부분들만 제가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이 지구상에 헬라 사람들은 헬라 신이 있고 어디 가면 어디 신이 있고 다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신들보다 내가 더 크다. 비상한 말로, 이 말은 사람을 속이는 공교한 말, 교묘한 말, 아주 이 모략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여기서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말씀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들의 신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형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36절의 전반부가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거기까지가 한 달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형통해 보여요. 그런데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자, 이 분노하심이 그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이방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대신에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수용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했는데, 그 분노의 때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형벌하는 때, 그 수단이 사실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제사를 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징계로 이 사람을 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예배를 피하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징계가 올 수 있고 형벌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40절에 11장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이 40절의 마지막 때와 1절의 그때에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마지막 71회의 한 일에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 즉 큰 환란의 때, 심판의 때, 이 역사의 무대가 끝나는 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별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려 하늘이 종이축에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날아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이런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는 바로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해석하여 설명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지 그 다음에 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아들도 즉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계시는데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전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뉴스를 보니까 총기상으로 27명인가요?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질병으로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도 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 인공호흡기나 의료기구를 의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하루가 멀다 않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 돌아가셔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죽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사고로 죽어가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재난과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부름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준비된 사람은 죽음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사람이 겨울을 준비할 줄 알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즉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막 위협하는 말도 아니고 공격하는 말도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게 종말 아닙니까? 그거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내일 뭘 심어요? 난 포도나무 심다 할 줄 알았더니 사과나무 심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포도나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포도나무 사과나무를 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스피노자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철학자나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말했던 좋은 경구들을 예수님에 관한 건 다 빼버리고 그냥 앞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인용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죠. 그 대표적인 게 스피노자의 이야기예요. 정말 역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도 내가 할 일, 사명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예배 드릴 것을 예배 드리고 전도할 것을 전도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할렐루야. 그 삶의 철저함과 신실함을 소망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건강한 신앙적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는데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40절에 보면 남방왕이 있고 그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방왕과 북방왕과 그는 39절 이전에 있었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39절 이전에 남방왕은 애굽의 왕이었죠. 톨레미 왕조를 말하죠. 북쪽은 아수르 왕조를 얘기했습니다. 40절 이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북방의 세력과 남방의 세력과 또 하나의 그라고 하는 다른 세력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자, 그래서 남방왕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프리카는 주로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머슬렘을 섬기는 사람을 머슬렘 종교에 있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큰 힘이 될 것이다. 하나의 세력이 될 것이다. 하나는 또 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예언에서 봤던 것처럼 고대 로마로부터 나와서 흩어져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상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북방왕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의 세력이 또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 지경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주셨지만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지금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살고 이렇게 한 영토 나라 안에서
두 나라가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성지순례에 갈 때까지 그게 몸에 잘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려면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계란 안에 있는 흰자처럼 베들레헴을 들어가려면 그 비자를 내고 여권을 내고 그렇게 하고 검문을 받고 군인들 총 들고 있는데요. 통과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이신 그 땅 안에 여리고도 마찬가지. 여리고도 팔레스타인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는 여러분이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 그걸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이 거기서 오랫동안 패권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 블레셋이란 이름에서 영어의 팔레스타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불려지지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 지금 갈등 관계 속에서 나라와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유발시키고 사람을 충동케 하고 탐욕을 주고 탐심을 주고 싸우게 하는 세력이 적 그리스도인데 그 전쟁의 시발점이 팔레스타인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40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대적할 자잖아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영어로 다 아시잖아요.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 시편 2편을 읽어드렸잖아요. 세상에 많은 군왕들이, 통치자들이, 세력가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끊어버리고 배척하자 하는도다. 그 기름 부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인데 마지막 때는 그 힘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의 때가 있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즉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나타나서 역사의 7년 동안 큰 어둠의 때, 박해의 때를 그가 이렇게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7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 왕들, 남방왕과 그와 북방왕들에게 탐심을 주고 그렇게 막 충동질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이 뭐냐는 거예요. 이 전쟁을 그렇게 일으켜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네. 자, 36절부터 이제 우리가 그 마귀의 속성, 적그리스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36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사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히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창조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의 목적은 자기 뜻을 철저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 큰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사세 이런 사람같이 그런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큰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작은 적그리스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4절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파괴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 세대에 그런 마지막이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의 영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돈을 얼마나 좀 잘 버느냐 못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가 되면 내 경제에 좀 유익이 되겠다, 누가 되면 내가 좀 손해보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익을 선택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야 된다. 아멘. 그것만이 마지막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 여러분 3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신들,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신을 섬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 모든 신들 위에 내가 뛰어난 사람으로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다니엘 8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8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평화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크게 역사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평화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도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치 결사체나 경제 결사체나 교육 결사체나 이런 많은 모임과 단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냐?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누리자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의 모략을. 이 평화를 이루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다 자기 종교에 주장하는 바를 내려놓고 다 통합이 되면 가능하다.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게 종교 아니냐? 이게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화평하고 평화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냈다면 그 평화를 위한 목적이라면 모든 종교가 다 묶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공교한 말, 오묘한 말이죠. 네. 그래서 유엔 산하에 세계 종교 통합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세계 종교 통합 기구가 유엔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선영 씨 아들이 거기 책임자로 통일교에서 자본을 다 댑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까짓 것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고 불신자를 전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 기독교는 너무나 외벌쓰고 너무나 자기들 주장만 하고 너무나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왜 저렇게 포용력이 없느냐, 마귀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왜 그런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는 사람이고, 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이름을 가장하여 종교를 해체시키고 예수님도 해체시키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냐? 부처도 그리스도고 모하메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믿는 모든 철학과 진리도 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니까 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런 많은 것들이 침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여기 아까도 성경 보면요, 어둠의 영들이 막 기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기적을 행해서요, 어떤 사람을 막 거의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래 막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세계 평화를 이룰 만한 사람이다 하고 막 그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역사에 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틀린 사람입니다. 네.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오느냐, 그 사람은 교만하게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죄와 허물이 가득 찬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올곧게 살아왔어.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어. 나 다 털어서 흔들어봐. 먼지에 갈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아는 집사님이 부부가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 선후배 시간입니다. 야, 우리 공부도 잘하고 똘똘하고 앞길을 창창하고 수석자들끼리 결혼하면 인생이 빵빵 열리겠다. 그리고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하자마자부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집에 살자부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너무 완벽하니까. 네. 서로가 너무 완벽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마음이 서로 안 열려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일주일치 공부할 책을 화장실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일주일 동안 공부했다고 그러잖아요. 싸움도 특이하게 해요. 네. 정말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늘 정대 1등만 했고, 그래서 서울대 수석 졸업했고, 너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내 말 아니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늘 불행한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분이, 흠이 없으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의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영혼에 진짜로 인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의 삶이 변화해요. 세상에 서울대서 저러한 게 뭐라고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국민학교만 나왔으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자꾸 신격화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쭐하려고 하고,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야, 네가 더 잘났다, 전쟁을 해라.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럼 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기억이 같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하늘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가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쌓여있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들어보셨죠? 아마 갯돈 가지고 싸울 모양이다. 아마겟돈. 그럼 빨리 암기가 되잖아요. 연상 암기법.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즉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분 갈멜산을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했던 산 갈멜산.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 서북쪽에 있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중앙 부위로 쭉 내려오는 곳에 무깃도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평야죠. 제가 거기 성지순에 갔을 때 갈멜산에서 무깃도 평야를 쫙 봤거든요. 정말 넓은 평야인데 고대 역사에 있어서 그 무깃도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한 번 흙에 묻히고 또 전쟁에서 또 쌓이고 또 묻히고 또 쌓아서 죽고 또 묻히고 이게 고고학적으로 계속 발굴이 됩니다. 전쟁을 수도 없이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구약 선사학자는 이 무깃도 평원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전쟁의 시발점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전쟁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들의 추정일 뿐 꼭 그렇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13절 계시록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무슨 영이요? 더러운 영. 영은 성령처럼 거룩한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는데 이 어둠의 영이 영의 입과 영은 사탄을 얘기하고요. 짐승의 입과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는 이 용의 사탄의 일을 도맡아서 땅에서 실현하는 이단의 교수나 사입이나 또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하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더러운 영이 막 역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보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여 신기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가지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 세상의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우리가 이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된 것이다. 자기 옷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의의 옷을 얘기해요. 의의 옷은 뭐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만들어지는 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지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용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입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진 체막고 흰옷 같은 옷. 할렐루야. 네, 용서받은 죄인이 입는 의인의 옷, 하나님 주신 옷.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깊이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자기 옷, 의의 옷을 입는 것, 긍휼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를 그만 아니라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작지만 작은 물질이라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과나무 잘 심고 있는 사람들. 아멘.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사랑의 자선음악회를 했는데 오늘 주거의 광고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한 83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3만 원 전액을 서울역 홈리스 침낭 구입비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오후 시간에 오신 분들이 다 이러고 오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낭 한 개든 두 개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강조드리지만 작은 손길 큰 빛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작은 손길 큰 빛 됩니다. 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작은 따뜻한 손길 하나가요 그 사람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마다요 감동을 잘 순종하십니다.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비교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안만 보고 나가시는 분이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말하는데요. 자, 36절 11장 다니엘 11장 36절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하면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만 적그리스도가 역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환난의 때가 오고 정말 어려운 때가 영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결과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12장 1절에 이제 나오잖아요. 마지막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모든 군왕과 주권자들을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승리의 날이 온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날이 온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요, 육신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보기덩어리에.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수도 보면 다 외형지상주의로 가지 내면색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거예요. 예. 여러분, 육신은 다 먼지 같고 티끌 같아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저는 화장도 안 하는데 그래도 얼굴이 괜찮잖아요. 예, 제가 남자는 화장품을 아예 안 쓰는 줄 알았어요. 써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이에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그 스킨 로션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바르는 거래요. 그래서 안 바르고 그냥 책상에 놔뒀어요. 썩었어요. 그래도 얼굴은 안 썩었어요. 여러분,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움을 위해서 쓰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너무 육체에 그렇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내면 세계에 관심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외모의 20%, 내면 세계의 80%. 아멘 안 하셨군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히말라야의 고지대 4,000m 이상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요. 거기는 장례를 조장이라고 해가지고 새에게 육신을 이렇게 먹잇감으로 주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예요. 4,000m 이상에 사는데 화장을 하려고 해도 화장할 나무가 없고, 땅에 묻으려고 해도 묻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불교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장례가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른 더 높은 곳에 가가지고 독수리들이 오게끔 음악을 막 이렇게 울려요. 악기를 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죽은 시신 앞에 가족들이 먼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다 내려갑니다. 가족들은. 그리고 조장을 집행하는 장례사가 맨정신을 못하니까 술을 마시고 그 시신을 그냥 놔두면 또 저기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한 문화니까 그 시신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들에게 줘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다 뛰어와가지고 그거를 다 해결하면 이제 장례사와 그 일행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가족은 먼저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뭐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불로 태워서 가든 흙에 묻어서 썩어서 가든 새들의 밥이 되든 가는 것인데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육신이 짐승들을 살리고 짐승들에게 생명을 주고 갈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장례법이 조장이라고 합니다. 새들에게 먹잇감을 줘서 시신을 다 이렇게 청소하게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만이 아니라 영혼이 담겨져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도 잘 단수해야 되지만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건강을 지키고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때만 만나면 예수님 전하시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정말론적 신앙만을 가지고 스피노자처럼 살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